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 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특히 주님이 나오는 이런 복음서의 스토리를 읽으실 때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간파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입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할 때에 그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할 때에 풍랑이 멈췄구나, 문둥병이 나았구나, 이것만 보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했으니 그는 과연 누구인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고 문둥병자를 낫게 했다면 과연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고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적과 기적에 머무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왜 이런 이 이적을 베푸신 이는 누구인가라는 까지 봐야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간다 그러면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까지 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진짜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적 보고 이적만 맛보아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너 어떡할래?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까지 물으시고 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2000년 이후에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는 뭔가를 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스토리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이야기 속으로.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성소가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고 또 거기 네모라는 틀 안에서 이제 제사 지내는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속에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소 그 바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의 뜰이죠. 그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했고 또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허락을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노점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 우, 양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곳은 이방인의 뜰에서는 랍비들이 혹은 율법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율법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으면 그곳에서 매매상들도 있고요.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율법사와 랍비들과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는 이런 공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 드리는 그 핵심의 공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지요. 자, 예수께서 이방인의 뜰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예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장면을 보시고서 주께서 화를 내셨고, 그러면서 매매상을 뒤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아무 기구나 아무 사람들이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신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도 나오지만 그곳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율법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장소도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맨 처음에 들어오실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엇을 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로 대접했어요? 예수를 제사장으로 대접했습니까? 랍비로 대접했습니까? 예수를 개선하는 장군으로 대접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까지 할 정도라면 아무도 그 이전에는 예수 같은 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입성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요한, 그렇게 영향력이 컸던 침례 요한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호산나 호산나 할 정도의 칭찬은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런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어떤 대제사장도 헤롯 왕도 이곳에 들어올 때에 호산나 호산나는 이름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만큼은 그날 비록 나귀 새끼를, 좀 허접하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아시고 왕으로 섬기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당연히 매매상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소우 양들이 막 우는 소리와 냄새와 이런 것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시면서 베다니에서 머무셨다가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줘 했는데 열매가 없어가지고 예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똑같은 분위기와 그 모드로서 모든 매매상들을 뒤엎으시고 기구와 사람들 아무튼 장사나 이런 것들을 다 쫓아보내시고 내 집은 말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알렸는데 너희들을 왜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냐 하시면서 사람들을 쫓아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조금 있다가 날이 저무니까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또한 주무셨어요. 셋째 날 이제 또 나오십니다. 또 어디로 가시겠어요? 주님의 꿈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항상 가고 싶었던 곳은 성전이셨기 때문에 성전으로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는 찰나에 베드로가 깜짝 놀랐지요. 왜? 같이 가는데 어제 예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를 보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있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들어 들리우다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만큼 너희들 믿음을 가져라. 겨자씨 같은 믿음이 될 자도 굳게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필이면 왜 이 산이라고 말씀하시느냐고. 산아 들리워가지고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되는데 하필이면 이 산이라 말한 것은 이 산이 뭐라고요? 성전산. 곧 성전이 있는 그 산이 들리워가지고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어제 아침에 있었던 그 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 일과 똑같은 일이 그 다음날 마침내 시들어 버렸던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 전날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그날 낮에 성전에서 온갖 매매상들을 다 쫓아보내셨던 것처럼 셋째 날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을 보고 그날 오후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성전산도 바다에 던져가지고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화과 나무의 운명이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과 동일체다, 똑같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그 말씀대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산은 뭐냐면 성전산인 것이고 성전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에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 다시 또 들어가시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훑어보니까 이제 매매상들이 없어요. 다 쫓아보냈으니까. 워낙 주님이 엄격하게 그때 사람들을 쫓아보내시고 엄한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 저곳에서 사람들이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는 것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런저런 말들 사람들 했겠죠. 왜 내가 매매상들을 쫓았는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곳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지,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 드린 곳이 되어야 되는지 등등을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돌아다니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불쑥 다가와가지고 이방인의 뜰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에게 묻는 권세는 그냥 예수께서 평소에 갈릴리에서도 사람을 고치고 무리를 거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을 깨끗게 할 정도로 막 몰아내시고 하는 이런 포괄적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물으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화가 나 있어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곳에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누구의 거예요? 성전이 누구 겁니까? 성전에 주인이 있다면 성전이 그 성전의 주인의 것입니다. 성이 있어요. 성을 지었습니다. 그럼 성주가 있을 겁니다. 성주가 있을 거, 왕이 세웠으면 왕이 주인이겠지만 보통 분봉왕이라면 그 성주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다스리고 있고 누가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핵심을 하여서 성전 중심으로 섬기고 있을 거예요. 이들은 이곳에서 섬긴 지가 10년이 아닙니다. 100년도 아니고요. 한 수백 년이 될 겁니다. 수백 년 동안에 성전에서 섬겼을 겁니다. 성전을 누가 섬기라 했나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일부러 정해가지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 뽑게끔 했고 제사장을 뽑게끔 했고 하면서 이 성전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지요? 성전에서 수백 년 동안 섬겼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성전의 주인입니까?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살고 있어요. 그곳에서 계약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산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전세권자거나 월세권자일 뿐이지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계약 파기하면 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한동안에 살 수는 있겠습니다. 주인이 억지로 쫓아내면 겨우 유치권 정도는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만 주인은 아니에요. 성전에서 수백 년 동안에 그 성전을 섬기면서 잘 가꾸어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백성들의 제사를 받아왔지만 대제사장들과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전에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지난번 우리가 배웠다시피 솔로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늘이라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공간이 되지 않겠거늘
그러나 우리가 겨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공간으로 성전을 건축해 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나이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을 어디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하늘이라도 담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담고자 하신 곳이 성전이고, 그러므로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드릴 때에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가 성전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입니다. 나귀가 주인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잘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이 주인일 수도 있겠으나 그는 하나의 전세권자에 불과할 겁니다. 서기관들 율법을 갖고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뿐이지, 그 장소를 쓰고 있는 월세권자일 뿐이지, 장로들 그나마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이것저것 잘 주의하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사이에 이어주면서 그들이 하나의 이곳에서 잘 섬기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일 뿐이지 주인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기들은 성전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성전에서 자기들이 최고 주인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주인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다면 그들은 주인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처음부터 주인이 아니거니와 하나님이 오신다면 당장 그 자리를 비켜주고 바짝 엎드려도 살아나지 못할 만큼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인 겁니다. 아무도 주인 아니에요. 백성도 주인이 아니고 이방인도 주인이 아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주인이 아닙니다. 아무도 주인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있어요. 자기들은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에 자기들이 그렇게 이곳을 다스려 왔기 때문에, 섬겨왔었기 때문에,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대제사장 이외에는 지성소에 못 들어오게끔 했고, 제사장 이외에는 성소에 못 들어오게끔 했고, 성소를 섬기는 자 이외에는 함부로 이곳에 못 들어오게끔 했고,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밖에서만 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맞아요.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누군가가 오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맨 처음에 들어오실 때에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칠 때, 즉 사람들이 왕으로 섬길 때에 주님은 이거 틀렸다라고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 구원의 왕, 평화의 왕, 그러나 겸손하셔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왕이 오신다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나다,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둘째 날 무화과 나무를 만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달라고 하면 주셔야 되는 것이 모든 천지 만물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왔을 때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되는 게 맞는데 무화과 나무는 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경고를 배분해 주신 것이고 열매가 없어서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거기서 첫째 날 돌아가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나귀가 필요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가 필요합니다. 저기 가서 베다니에 가서 한 주인 집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세자가 아닌데도 권세처럼 부리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의아해했지만 그 주인은, 나귀 새끼의 주인은 흔쾌히 보내주었고요.
그러면서 누가 주인인가를 보내주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의 준비된 마음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또다시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일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번 돈과 열심히 번 물질 앞에서도 주님이 달라고 하실 수 있을 만큼, 이거 주님 거 아닌데, 제자들이 보기에 이거 나귀 새끼의 주인 건데, 우리들의 보기에도 의아해하지만, 이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에도 주인인 것을 보여주셨고, 둘째 날에는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둘째 날 오후에 이제 이곳에 들어가셔서 모든 매매상을 다 뒤집으시면서 성전의 주인인 것을 또한 주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왕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왔을 때에 왕도 떨었고 백성도 떨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똑같은 자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바짝 엎드렸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사를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왕도 엎드릴 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의 귀에 기울일 만큼. 사무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사무엘의 다스림을 보세요. 얼마나 떨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그렇게 높게 대우를 했었습니다. 칭찬을 하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가장 예수 앞에 가까이 있는 선지자, 역대 선지자 중에 이런 선지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의 말에 표현하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인 자가 침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침례 요한이 옵니다. 침례 요한이 어디서 역사했어요?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말하면서 그의 활동 무대는 어디였냐면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가 활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와서 그에게 침례를 받을 정도로 무릎을 꿇었죠.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도 와서 침례 요한에게 묻기도 하고 질문하다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찐박할 진노를 피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람들이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바깥으로 와가지고 침례 요한에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 역시도 그의 활동 무대는 어디였냐? 광야 혹은 요단강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활동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가지고 매매상을 다 뒤집습니다. 비둘기 상들을 다 쫓아보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다 몰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성전을 누가 지키고 있는데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 율법사, 장로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이곳에 집중해 있는데 이곳에 와서 가장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께서 해버리신 겁니다. 심지어 침례 요한도, 선지자 중에 선지를 할 수 있는 침례 요한도 이 일을 하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주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어떠한 자이길래 주님의 마음속에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주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막 난장판을 다 만들어 버리겠습니까? 누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권세가 없는 자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도 이렇게 못합니다. 대통령도 남의 집에 와서 주거 침입할 수 없어요. 아무리 권세자가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인이 새들어 살고 있는 집 함부로 못 쫓아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거기에 주거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쫓아보냅니다. 제사장이 권세를 갖고서 성전 이곳에 좌판을 벌일 수 있도록, 곧 사람들이 제사하러 올 때에 양소 사고 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좌판을 벌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그러면서 세금을 얼만큼 먹었겠죠. 누가? 이 성전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 그룹들이.
그러니까 그나마 권세가 있다면 이렇게 이자를 받아 먹는 사람들이 권세가 있는 것인데, 주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조차 쫓아보내시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그렇게 쫓아보냈을까요? 누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싹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장로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이 성전에서 내가 장사도 할 수 있고 세금도 받아낼 수 있고 성소를 섬기기도 했고 율법사 같으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에서 지금 주님을 바라보세요. 성전을 뒤덮든 이런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생각이 어떻겠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친놈이 아니면 진짜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친 뭐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 속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진짜 권세자인가? 정말로 권세자 있는가? 그분인가? 아니면 정말 미친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 전부터 소문을 들었어요. 야,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했다더라. 야, 그 말이 되냐? 나 본 적 없어. 그런데 10명의 문둥병 고쳤다더라. 진짜야? 왜 한 명이 돌아와가지고 제사장한테 섬겼잖아. 살해 들었잖아. 그 문둥병 고쳐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섬기면서 말했을 거 아니야. 말했지. 고쳤지. 그리고 눈문 잡고 고치는 거 들었잖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 고친 거 우리 들었잖아. 수많은 스토리를 듣습니다. 그런 들은 와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진격해 들어오시는 주님의 모습, 진격뿐만 아니지요. 상을 뒤엎어버립니다. 충격적인 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정말로 궁금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건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면 정말로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했느냐 질문을 또 이제 하는 건데,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쓰냐 사람에게로 쓰냐 이제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질문을 뱉으시면서 그 사람들이 이 대답도 못하고 저 대답도 못하게 곧 스스로 질문에 빠져가지고 답을 얻지 못하는 자승자박의 꼴로 주께서 질문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요한을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자로 믿었더라면 요한을 믿었을 것이고, 요한을 믿었더라면 이제 누구까지 믿게 돼요? 예수까지 믿게 되는 겁니다. 요한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어떻게 돼요? 선지자로 여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요단강가에 가서 심지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들이 충격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당시에 예수 당시에 최고의 역사가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요, 세상 사람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위대한 사람이죠. 요세푸스에 쓴 역사가에 보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더 큽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침례 요한이 엄청난 사람인데, 그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침례 요한, 그 앞에 침례가 붙어요. 요한의 이름 앞에 침례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침례를 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올 때에도 그들을 꾸짖으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왜 침례를 줬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침례를 주라는 것이었어요. 왜 침례를 줍니까? 네가 계속 침례를 주다가 계속 죄인한테 침례를 줄 것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죄인이 아닌 의인이 오면 이 사람이야말로
온 이스라엘 땅에 드러낼 자라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너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만난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보낸 자를 친히 만난 자가 없는데 너야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기 때문에 최고의 선지자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되고 침례요한은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은 침례 주는 거예요. 헤로드 왕한테 목 잘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침례를 계속 주는 것이 침례 요한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인 하다가 어느 순간 의인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목적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죄인을 찾다가 마침내 의인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것이었는데 그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요한을 믿는다면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나를, 요한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나를 역시 너희들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까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서 요한을 믿느냐 맞느냐, 요한이 하늘로서 왔느냐 사람으로 왔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이 질문을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들 그룹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룹들도 알고 있는데 사람으로 왔다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으로 왔다라고 하자니 그러면 하나님으로 왔다 그러면 그를 믿어야 될 것이고 그를 믿는다면 침례 요한이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누굽니까? 자기는 들러리이고 신랑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습이니까 그 신랑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했으니까 예수를 또한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주님은 여기서 내가 어떤 권세로 왔는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대제사장들 앞에 서기관들과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권세로 왔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심판하는 권세로 구원의 권세로 왔다는 말씀도 사실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어요. 맞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감독님은 두 가지 권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두 가지 권세 있다 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 설교할 때 여러분한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첫째 날, 둘째 날 다 말씀했죠. 계속해서 사건은 이어집니다. 사건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우리가 빠른 것이고 그래야 주님을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기로 끝나지 않고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에 슬쩍 한번 보시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농부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포도원을 소작인한테 맡깁니다. 맡기고 타국으로 갑니다. 왕위를 받으려고. 그리고 소작인들한테 너희들 수확 나오면 잘 만들어놨다가 내가 오면은 달라고 합니다. 이 세상 주인 중에 소작인한테 맡겨가지고 달라고 하지 않는 주인이 없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너 왜 그거 땅에 심어두었느냐? 너 이 은행이라도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날 것 아니냐? 소작인들에게 맡길 때는 잘 관리하라고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플러스 제자들과 백성들한테 일러줍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권세로 지금 왔고 어떤 권세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어떤 권세로 나귀를 달라 그랬고 어떤 권세로 성전에서 다 뒤집었는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을 보냈는데 소작인들이 죽여버려. 종을 보냈는데 죽여버려. 종을 보냈는데 죽여버려. 마태복음은 2명의 종을 보냅니다. 누가복음은 3명의 종을 보냅니다. 마가복음은 4명의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보냅니다. 세 복음서 전부 다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소작인들은, 농부들은 주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처음에 자기들한테 포도밭을 맡길 때만 주인을 봤을 뿐이지 그 이후에는 주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종이 왔죠. 주인이 본 종, 주인이 보낸 종, 주인이 보낸 종.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들까지 왔습니다. 주인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상관없어요. 아들 죽였습니다. 종도 죽였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뜨겁습니다. 뜨겁게 회개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합니다. 왜? 조금 전에 주인을 만났거든요. 조금 전에 나에게 포도밭을 맡겼거든요. 주인의 얼굴이 생생하고 주인의 목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누구를 잊어버려요? 주인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길가에 뿌린 씨앗,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린 씨앗, 그 다음에 어디에요?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 그 다음에 어디에요? 좋은 밭에 뿌린 씨앗. 점점 발전해 나갑니다. 길가에 뿌린 씨앗에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었어요. 돌짝밭에 뿌린 씨앗은 좀 자랍니다. 그러나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제대로 연결지 못합니다. 가시밭에 떠부려졌어요. 돌이 없으니까 뿌리가 잘 자랍니다. 그런데 나무가 자라다가 무엇에 찔려요? 가시에 찔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뿌리는 있지만, 자랐지만, 죽진 않았지만, 새들이 먹진 않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나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결실치 못하였느니라. 세상에 여러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주지? 내 사업 어떻게 펼쳐나가지? 이렇게 잘 버는 돈 어떻게 잘 쓸까? 상속세 어떻게 내지? 자식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지? 이 공장 어떻게 내가 다스리지?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진짜 돈 벌고 싶어. 돈만 있으면 이거 할 텐데, 돈만 있으면 이거 할 텐데, 돈 합니다. 기타 욕심. 우리에게 수많은 욕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욕심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장한 자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과 기타 욕심에 빠져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한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에요. 주인으로부터 포도밭을 이어받았던 오래전에 이어받았던 사람입니다. 금방 이어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주인을 만났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제 요령에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인은 언제 올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안 오는 것 같고 내가 벌어들였던 수확물은 점점 커져 나가고 있고 주인은 안 오네? 주인 죽었나? 주인 길 잃어버렸나? 그런데 어느 날 종이 옵니다. 주인이 아니고 종이 와요. 종이 허접해 보이네? 쫓아보냅니다. 죽여버립니다. 또 죽여버립니다. 이제 마음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주인의 종도 죽였는데 이제 다 내가 내 거지 뭘. 성전 내가 오랫동안 섬겨왔으니까 내 거지 뭐. 그리고 자기 앞에 다 누가 와요? 백성들이 와서 머리를 쪼아립니다. 예물을 바칩니다. 잘 예배 드려달라고 막 빌빌댑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최고 권력자인 것 같습니다. 헤롯 왕도 성전에 올 때는 머리를 쪼아립니다. 자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최고 권력을 갖고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예수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리가 없을 거야. 그럴 리가 없을 거야. 그런 왕이 그런 누추한 모습을 올 리가 없어. 백마 타고 오겠지. 마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멋진 군마를 여러 마를 타고 오겠지. 그럴 리가 없어.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잔뜩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과 기타 욕심에 눌려가지고 아무것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언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혀 알지 못할 때, 들리지 않을 때 절대 순종 못합니다. 아니, 들려야 순종하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들려와도 내가 이미 마음속에 내 욕심으로 충만하면,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권력과 내 이것으로 충만하면 순종 못합니다. 들려오지만 그 들려오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12장 포도원의 농부에 비유해서 포도원 농부들은 압니다. 아들이 왔다. 압니다. 아들이 온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이것이 다 내 것이 된다 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깨우침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이 이것을 밀어내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이것을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아들을 죽입니다. 종도 죽였는데 아들 못 죽이겠어. 주인은 한 번도 오지 않거든요. 주인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들만 왔으니까.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다 차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비유를 든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12절에서 하는 말이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잡고자 하여, 죽이고자 하여, 다른 성경에 보면 죽이고자 하여,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 때문에 못 죽이는 겁니다. 주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소문을 들어왔고 자기들이 보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첩보를 듣고 정보를 들어보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 성전에까지 와서 뒤집는 것을 보니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그다!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는데 무엇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 때문에,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예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누군 줄 아는데도. 누구예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곳에서 성전을 뒤집은 자가 누구예요? 무슨 권세로 예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주인의 권세로, 왕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왕의 권세로 성전을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자 없어서 뒤집어 버린 거예요. 장차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이긴 하지만 주님은 주인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어요? 주인이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주인은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 다 뒤집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고 경고하고 다 뒤집은 것처럼 심판의 권세를 행할 수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그 자리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를 보면서 주인이 자기의 모든 권세를 부려가지고 다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심판의 권세를 유보하셔가지고 심판의 권세를 나중에 쓰시겠다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구원의 권세를 베푸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심판의 권세를 행하지 않겠다. 그러나 구원의 권세를 행하여서 구원받을 자를 찾겠다. 주님이 지금 심판의 권세를 베푸셨다 그러면, 당장에 심판을 행하시다 그러면 바리새와 율법사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중에서 신실한 자인지, 진실로 회개하는 자인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든 충성하는 자인지, 항상 감사하는 자인지,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자인지, 이런 참으로 믿음에 합당한 자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심판의 권세를 감추시고 구원의 권세, 정말로 부드러우신 분, 온유하신 분, 참으시는 분, 인내하시는 분.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보세요. 주인이 얼마나 참습니까?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종 한 번 더 보내고, 설마 나를 잊어버리겠어? 또 보내고 마침내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내 아들은 섬기겠지 하면서 보낸 정도로 주님은 인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권세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주님은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영어로 good news라 그래서 복음도 좋은 소식이지만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소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날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양금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 날도 예리하고 이쪽 날도 예리한데 한쪽 날은 구원의 권세로, 한쪽 날은 심판의 권세로 같이 쓰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장 10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우리 눈에 보면 정말로 신기하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건축자의 버린 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건축을 짓습니다. 근데 돌이 허접해,
튼튼하지 않아. 이거 전혀 쓸모가 없어. 벽돌도 못 쌓겠어.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라는 분이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을 갖고 무엇을 삼느냐? 모퉁이 돌을 딱 삼습니다. 내가 여기부터 건축하겠다. 여기부터 세워나가겠다. 여기부터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버린 돌을,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딱 삼습니다. 여기부터 주님은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지어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말씀 위에도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요것과 똑같은 동평행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은 이 모퉁이 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러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라. 자, 돌 하나가 있습니다. 돌이 워낙 튼튼한데 여기에 사람이 떨어지면 죽어요. 그리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죽을 정도로 이 돌은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있어요. 건축자가 버렸습니다, 돌을.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로 모으고 이곳에서 구원의 팔을 펼치고 이 모퉁이 돌에 들어오면 다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큰 교회의 돌로 만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 돌은 어떤 역사를 하느냐? 사람들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가루가 될 것이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도 역시 가루가 되어버리는 또 다른 돌로 쓰시는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두 가지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의 돌로, 하나는 뭐의 돌로? 심판의 돌로. 그래서 주님은 주인으로서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두 가지 권세를 다 갖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의 권세를 갖고도 계시고 구원의 권세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리고 여러분들까지는 아직 이 땅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를 아직까지 베풀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경고만 하시고 복음의 권세를 계속해서 펼치시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이 보여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나 아직 심판의 권세 아직 안 썼어. 지금은 계속해서 모퉁이 돌로서 구원의 권세만을 펼칠 거야. 복음에는 구원과 심판이 같이 들어있어.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 방탕하지 마. 방탕하다가 끝장난다. 방탕하다가 주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포도밭 제대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방탕하다가 재리의 유혹과 세상 염려와 기타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무 열매 맺지 못할 것이고 그러다가 떨어지는 돌에, 부서지는 돌에, 거치는 돌에 너희들 박살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리고 로마서 9장 33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거친 돌로 부서뜨리는 반석으로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퉁이 돌 세웠지만 나중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 모퉁이 돌 사이에 들어와서 구원의 날개 아래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거친 반석처럼 부서뜨리는 돌처럼 역사할 것이라고 베드로와 바울이 베드로전서 2장 8절과 로마서 9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보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누가? 예수께서. 6절에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애초부터 처음부터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번 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쌓은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들, 내가 쌓아놓은 나의 명예들,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재산들 다 내 거죠. 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누구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누구 겁니까? 그래서 나귀 새끼의 주인이 놀라운 점이 정말 그겁니다. 자기가 잘 키워냈고 아무도 남 거라 말하지 않는데 주인이 달라고 하니까 냉큼 내어준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 거
정말 내 거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거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의 거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물려줄 재산들,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 여러분의 꿈들, 여러분의 계획들 전부 다 주님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주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대제사장처럼 내가 관리해 왔으니까, 수백 년간 우리 제사장들이 관리해 왔으니까 내 거야 되는 것이고, 그때 진짜 주인이 오면 이건 뭐야? 미친놈이네. 죽여버리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오늘 하루도 무릎을 꿇고 주인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거라고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청지기로서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잘하려고 생각도 마십시오. 어찌하면 이것을 잘 섬기느냐, 어찌하면 이것을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잘 사용하느냐, 또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만들어가느냐, 이 고민에 빠져드는 것이 최고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형수술 잘하지? 어떻게 하면 람보르기니 아니면 벤틀리 같은 차를 사지? 어떻게 하면 강남에 있는 땅을 사지? 어떻게 하면 해외여행 계속 돌아다니지? 이거는 여러분 꿈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 알고 있어요. 주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님의 권세, 주인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주인이구나, 심판할 수도 있고 나를 구원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지금 구원을 위하여서 참고 계시구나, 인내하고 계시구나, 기다리고 계시구나, 그 멸망의 칼을 뽑지 않고 계시구나, 그 사랑의 팔을, 긍휼의 눈빛을 우리에게 활짝 벌려주고 계시구나.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게 주어지는 욕심 때문에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큰일 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예수의 권세, 그 권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철저히 주인 앞에 엎드리는 귀한 자들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여,